성경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설적인 방법이나 혹은 비유, 상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빛, 생명의 떡, 선한 목자,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제사의 제도, 제사의 제물들, 역사 혹은 실존 인물들, 역사 속에 있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초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을 나타내는 태초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의 태초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저 도표를, 저 선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양쪽으로 하살표가 있는 것은 영원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놓은 것은 영원함 속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저 때부터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저 시간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을 태초라고 창세기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의 태초는 무엇이냐? 바로 저 앞부분, 시간의 우주 만물의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의 태초, 다시 말하면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면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 만물이 창조된 그 시점의 태초를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의 태초,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그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요,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2절에도 보시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3절에 넘어가 보시면 그 말씀이 무엇을 하였다고 기록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나가시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나가시면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였다. 곧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과 역사와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 전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창조하신 만물을, 시간을, 역사를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시는 섭리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또 보시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1절 끝에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절에 또 보시면 그 앞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신분이 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근본,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본체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영광, 권세, 능력, 위엄, 신적인 속성,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위엄과 능력과 권세와 신적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천지 만물이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시간과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시면서 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이하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상하시고 찔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채찍에 맞고, 왜 징계에 맞고, 왜 상하시고, 왜 찢어지셨습니까? 12절 말씀을 오늘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함을 면하여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죽음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서부터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그 자리에서 사망에서 깨어나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약하여서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약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여 돌아설 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것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서는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도, 세상의 권세자들도, 사단의 마귀의 권세들도 이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되죠?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너무 큰 사랑 때문에 복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이 터진 사람들. 세상의 것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오늘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태초가, 천지가, 시간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간과 역사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하노? 기분 좋다고 왜 웃으세요?
기분 좋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소고기 사먹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특권과 대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특권과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여성 대통령이 최초로 당선이 되었는데 당선되면서 그에게 대한 대우가, 특권이 확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국가에서 특별 대우를 하고 특권을 주잖아요. 세상에도 보면은 직위가 높아지고 직급이 높아가면 특별한 특권이 있고 대우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 특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사단과 마귀와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군 천사가 호의해 줍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외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 특권, 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특권과 대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대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많은 것을 대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상, 언어, 행동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과 사상을 뛰어넘어 말로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말로 선포되어지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연결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연결하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말로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은 우리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과 지식과 우리의 입술 속에만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사실이 분명히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빛이 존재되어졌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만물들은 창조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이나 지식이나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을 열고 외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서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거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붑니다. 예수님이 외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파도는 잠잠하여지고 바람은 고요하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무엇이냐? 말씀은 활동하는 것이다. 말씀은 행동하는 것이다. 말씀은 움직이는 것이다. 말씀은 효과가 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행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아무리 깜빡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면 내 강팍한 심령, 견고한 심령이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를 만지면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가통하면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행동하기 때문에, 말씀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결코 사상과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 메아리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효과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양서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종교에는 보면 경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좋은 양서들, 그 좋은 정보들, 그 좋은 경전들은 우리의 마음에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에 가니까 에스겔의 눈에 수없는 사람의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 뼈들 앞에서 여러분들처럼 살아있고 이렇게 집중해서 나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시는 분이 한 사람 딱 있습니다. 딱 보니까 지금 아무도 안 조시는데 이런 것이나 말씀을 전하면 에스겔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참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언하라 했느냐 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칩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이 대언되어지자 그렇게 널려져 있던 뼈들이 조각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갖춥니다. 그러자 그 뼈에 힘줄과 핏줄이 생깁니다. 살이 올라붙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뜯깁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끝에 보니까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 살게 하라.
이 말씀을 떼어나니까 그 죽었던 신체와 같은 것들이 생기가 들어가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이 말씀을 인생 가운데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다시 살아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이 있는 곳에 행동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썩는 파도와 거친 바람도 잔잔하고 고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말씀이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행동을 하는데 그 말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루에 하니까 좀 미안하고 1년에 성경 한 10독은 한다? 너무 하시나? 내가 너무 얕봤죠? 1년에 한 30독은 합니다. 좀 더 올릴까요? 네, 그렇게는 못해도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아니 석 장을 읽어나가면 1년이 좀 지나면 한 권을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 그것이 내 속에서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 말씀이 내게 역사해주고 싶어도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없어요. 내 인생에 험난한 것을 만날 때 그 험난함을 말씀으로 쳐서 깨트려야 되는데 말씀을 내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반목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 그리고 가슴에 새겨 놓으셔야지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말씀은 앞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동, 변화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원 전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시간과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행동과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일평생 살깊게 살갑게 동행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